자, 우리 하나님 말씀 마태복음 2장 1절에서 12절 말씀을 같이 봉독을 했습니다. 그리스도는 어디에 계신가? 그리스도는 어디에 계신가? 라고 하는 제목으로 우리 하나님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성탄절에는 이런 구호를 좀 해야 되죠. 하늘에는 영광, 땅에는 평화. 여러분 제가 하늘에는 그러면 여러분들이 영광, 그리고 제가 땅에는 그러면 평화 이렇게 하셔야 됩니다. 거꾸로 하시면 안 돼요. 자, 하늘에는 영광, 땅에는 평화. 할렐루야. 예, 할렐루야. 그리스도인이 성탄절에 해야 할 일은 뭐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다른 무엇보다도 바로 이 그리스도의 탄생 이야기를 나누는 일이 가장 중요합니다. 이 성탄절에는 우리 가족의 대화도 중심 주제가 바로 이 그리스도의 탄생에 대한 이야기가 돼야 되겠죠. 여러분 선물을 이렇게 나누시면서 집에서 뭐 이렇게 선물도 사시고 그랬을 거예요. 선물 사시고 이렇게 아이들하고 또 가족들하고 선물을 나누시면서 여러분 꼭 빼먹지 마십시오. 그리스도의 탄생 이야기를 하셔야 돼요. 산타 할아버지 이야기만 하면 안 돼요. 중요한 거는 그리스도의 탄생이죠. 우리가 이렇게 기뻐하고 선물을 나누고 이 시즌을 가장 좋은 시즌으로 보내는 이유는 다른 데 있지 아니하고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셨다, 탄생하셨다라고 하는 그 복음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 성탄절기에 계속해서 예수님의 탄생에 대해서 서로 이야기하고 이것이 가지고 있는 의미가 무엇인지, 그리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가 오심을 통해서 우리가 그 안에서 어떻게 살고 있는지, 그런 인생에 대한 계속 그 remembering 또는 reflection 뭐 이런 얘기를 하죠. 이런 것들을 계속 우리가 해야 된다고 하는 것이죠. 온 가족이 예배에 참석하는 것도 한 방법입니다. 오늘 이렇게 이재윤 집사님 온 가족이 오셨는데 참으로 흐뭇합니다. 그런 것처럼 온 가족이 이렇게 예배에 참석하는 것도 크리스마스를 예수님의 탄생을 이렇게 다시 한번 기억하고 우리가 얘기하는 그런 한 방법이 되기로 하죠. 그리스도의 탄생이 아닌 자꾸 다른 것에 시선을 돌리게 하는 그 세속이라 그러죠. 그 세속과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계속 싸워 나가야 돼요. 도전이 굉장히 심하죠. 세상은 자꾸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을 없애버리고 다른 것을 거기에 넣어가지고 예수 그리스도 탄생이 이렇게 좀 별로 의미 없느냐 그런 식으로 해가지고 자꾸 예수 그리스도 탄생을 희석시키는 그런 경향이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그런 거가 계속 싸워 이겨 나가야 됩니다. 오늘 말씀 우리가 읽은 거는 마태복음이 전하는 예수님의 탄생 이야기죠. 제가 지난 수요일도 잠깐 말씀드렸습니다만 성탄절을 맞이해서 우리가 말씀을 볼 때 마태복음의 이야기와 그리고 누가복음의 이야기가 이렇게 따로 있죠. 그런데 마태복음이 전하는 예수님의 탄생 이야기는 누가복음이 전하는 이야기하고 사뭇 다릅니다. 내일 이제 우리가 주일날 살펴볼 거는 누가복음의 말씀을 살펴보겠죠. 근데 누가복음의 말씀은 굉장히 좀 낭만적이에요. 굉장히 낭만적입니다. 구유가 등장하고 또 목자들이 등장하고 천사들이 등장하고 그렇습니다. 근데 이 마태복음의 이야기는 굉장히 좀 무시무시합니다. 등장인물부터 좀 다르죠. 동방박사. 우리가 동방박사 그러면은 어떤 천사들의 복장을 입다가 막 이런 왕관을 쓰고 좀 기괴한 복장을 입고 좀 그 검은 옷 입고 막 그런 사람들을 생각을 하죠. 그리고 무엇보다 헤롯 왕이 등장을 합니다. 그리고 대제사장들과 제제사장과 서기관들이 등장을 하죠. 그리고 오늘 12절까지만 읽어서 모르지만 그 다음 구절을 읽으면 아주 무시무시한 일이 벌어지죠. 아달치피 헤롯 왕이 자기가 좀 뭐 속았다, 내지 뭐 이런 거를 깨닫고 나서 어떤 일을 합니까? 2살 이하의 애들은 다 죽이는 뭐 그런 일까지 벌어져요. 그래서 마태복음의 성탄 이야기는 어떻게 보면은 누가복음의 이야기와는 달리 굉장히 무시무시한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을 보면 이 동방 박사하고 그리고 헤롯 왕 그리고 이제 대제사장 서기관들 이렇게 나눠져 있는데 이 두 부류가 중점적으로 관심을 갖는 게 있어요. 그게 뭐죠? 오늘 말씀을 읽으면서 이들이 계속해서 질문하는 게 있었습니다. 그게 뭐였죠? 그리스도가 어디에서 났느냐?
중점적인 거니까 제가 오늘 말씀 제목을 그걸로 정했겠죠. 여러분, 말씀 제목이 뭐였어요? 그리스도는 어디에 계신가 했어요? 언제나 그 제목은 그냥 막 정하는 게 아니라 중점 메시지이기 때문에 정하는 거예요. 이들의 중심 관심이 어디에 있었냐면 그리스도가 어디서 나셨느냐, 그리스도가 어디에 있느냐, 그거였어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봤듯이 동방박사도 뜬금없이 유대 땅에 와가지고 헤로드 왕한테 가가지고 유대인의 왕으로 나시는 거 어디 있습니까? 이걸 막 묻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막 난리가 났죠. 난리가 났습니다. 난리가 나서 헤로드 왕이 성경 박사들을 불러놓고서는 저 사람이 이런 얘기를 하는데, 이 동방 박사들이 저런 말을 하는데 그리스도가 어디에 계시냐, 어디에 나셨냐, 그것을 물어봅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 보면 참 재밌죠. 자, 유대 고위 관리를 할 수 있어요. 헤로당, 대제사장, 서기관들. 이 사람들은 어디를 통해서 예수님이 어디서 난지를 알아요? 무엇을 통해서? 성경을 통해서 알죠? 그렇죠? 성경을 통해서 알아요. 그럴 수밖에 없죠. 유대인들이니까 당연히 하나님께서 메시아를 보내주시겠다는 것을 예언을 통해서, 성경을 통해서 보여주셨어요. 알려주셨어요. 그러니까 이들은 그것을 성경을 통해서 압니다. 근데 동방 박사들은 이방인들입니다. 이 사람들은 뭘 통해서 알아요? 별을 통해서 그리스도가 어디서 난지를 압니다. 자, 그럼 한번 여기서 우리가 질문을 해보죠. 이 사람들은 성경을 통해서 알았고 이 사람들은 별을 통해서 알았어요. 근데 여러분, 누가 믿어야 되고 누가 경배해야 됩니까? 여러분 생각하기엔 누가 해야 돼요? 유대인들이 그렇게 해야죠. 왜요? 성경을 통해서. 성경은 뭔데요? 하나님의 말씀이잖아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잖아요. 그렇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고 하나님께서 예언자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즉 메시아가 나실 거라는 것을 이미 알려주셨어요. 그거를 본인들이 또 성경을 통해서 찾아냈어요. 그러면 그것을 믿고 가서 그 메시아를 경배해야 될 사람들이 유대 고위 관리들입니다. 그런데 오늘 보니까 그 사람들은 성경을 보고서 그것을 이렇게 알아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메시아를 경배하러 가지 않아요. 이방인들이, 별을 보고 찾아온 사람들이, 그 사람들이 오히려 가서 예수님께 가가지고 경배합니다. 왜 이런 일이 벌어지는가? 그리고 이 사람들은 왜 그것을 묻고 있는가? 그것을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들은 모두 그리스도가 어디에서 났는지 물었습니다. 그런데 목적이 달라요. 목적이 다릅니다. 의도가 달랐어요. 동방 박사는 그리스도가 어디 났느냐, 메시아가 어디 났느냐라는 것을, 유대인의 왕이 어디에서 났냐는 것을 왜 물어봤습니까? 경배하기 위해서 물어봤어요. 그런데 헤롯 왕은 왜 예수님이 그리스도가 어디서 났는지 왜 물어봤어요? 그렇죠. 죽이기 위해서. 여러분, 이렇게 다를 수 있습니까? 똑같은 건데 그리스도가 어디서 났느냐고 물어보고 그리스도가 어디서 나는지를, 그 출처가 또 이렇게 다른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그 목적이 다를 수가 있어요. 참 이상하죠. 저는 이거 보면서 흥부와 놀부 생각이 저절로 납니다. 흥부에게, 놀부에게 제비가 왜 필요해요? 흥부는 고쳐주려고, 놀부는 욕심 때문에. 다르지 않다고 봅니다. 왜 이런 일이 벌어지는가? 헤롯 왕은 보면은 가만히 불러서 마음에 품은 어떤 악마성이 드러나죠. 죽이기 위해서 동방 박사들을 가만히 불러가지고 그거를 막 물어요. 왜 이런 일이 벌어지는가? 왜 이런 일이 벌어지는가를 우리는 꼭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결국에는 여러분, 그리스도가 어디에서 나셨는가의 문제로 다시 돌아갈 수밖에 없어요. 그리스도가 어디서 나셨습니까?
성경에 보면 어디서 나셨어요? 다 아시잖아요. 어려운 거 물어보는 거 아닌데. 예. 어디서 나셨죠? 베들레헴. 베들레헴에서 났어요. 베들레헴을 우리나라 말로 옮기면은 빵 굽는 마을이에요. 참 낭만적이죠. 예. 빵집은 참 좋은 것 같아요. 저희 참 좋아요. 교회 옆에 가면은 교회에서 제가 업무 보다가 배고프면은 거기 가서 밥 먹고 빵 사 먹어요. 얼마나 그 빵집 옆에 있으니까 얼마나 마음이 푸근한지 몰라요. 예. 빵 굽는 마을. 베들레헴이라는 뜻은 빵 굽는 마을이라는 뜻입니다. 그 빵 굽는 마을 베들레헴에서 태어났는데 여러분 베들레헴은 도대체 어디입니까? 동방 박사가 얘기하듯이 그 별이 거기에 떠 있다 그랬었는데 여러분 별은 어디에 떠 있습니까? 여러분들에게 예수님이 탄생하신 베들레헴은 도대체 어디입니까? 이것을 좀 시적으로 얘기하자면 베들레헴은 바로 우리의 심장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다르다는 거죠. 이게 다르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베들레헴에서 제가 말했듯이 좀 시적으로 얘기하자면 이 심장에서 난 사람은 주님께 뭐 하러 가요? 경배하러 갑니다. 그런데 이 예수 그리스도가 심장에서 베들레헴에서 나지 못한 사람들은 그리스도를 헤아려 들어요. 그리스도에게 왕권을 내어드리지 못하는 헤롯을 보십시오. 자기가 왕이고 권력욕에 집착되어 있고, 그리고 오늘 3절 말씀을 보면 이런 말씀이 있죠. 뭐라고 나오냐면 헤롯 왕과 온 예루살렘이 듣고 소동한지라. 뭘 듣고 소동했어요? 뭘 듣고 소동했습니까? 동방 박사들이 와서 유대인의 왕이 어딨냐 물어본 그것 때문에 이 사람들이 소동했어요. 영어로 표현하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He was troubled. 헤롯 왕이 그 말을 듣고 이 마음속에 근심, 소동, 마음이 막 동요가 됐어요. 왜요? 권력욕에 사로잡혀 있고 자기가 왕이고 예수 그리스도에게 왕권을 내주는 것이 싫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도 똑같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도 똑같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마음속에서, 심장 속에서 나시지 않으면,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에게 우리의 삶을 내어드리지 않으면 우리는 똑같이 이 마음속에 평안을 얻지를 못해요. 헤롯 왕처럼 우리도 이 마음속에 트러블이 일어나겠죠. 사랑하는 여러분, 심장에서 그리스도가 난 사람은 오늘 말씀 보면 황금과 유향과 모략을 준비해서 드려요. 이 말은 뭐냐면 살아가는 마음 자세가 다르다는 거예요. 황금, 유향, 모략, 그 당시에 굉장히 귀한 겁니다. 마음 자세가 다른 거예요. 경배하러 가니까 마음 자세가 다른 거예요. 여러분, 이 마음속에 예수 그리스도가 이 마음 심장에서 태어난 사람은 하나님을 만나러, 예배하러, 경배하러 오는 마음 자세가 다릅니다. 그리고 삶의 자세가 다를 수밖에 없어요. 오늘 말씀처럼 이 마음속에 not trouble, but power. 마음속에 근심이 있고 이 마음속에 소동이 오는 것이 아니라 이 마음속에 평안이 와서 파워가 생깁니다. 아, 내가 주님의 일을 할 수 있구나. 내가 예수 안에서, 내게 능력 주신 자 안에서 내가 모든 일을 할 수 있구나 라고 하는 파워가 생기죠. 근심이 생기지 않습니다. 내가 이거 하기 싫은데, 내가 이거 못할 것 같은데, 이런 마음이 생기질 않아요. 그리고 여러분, 이 마음속에서, 이 심장에서 그리스도가 난 사람은 죽임이 있질 않아요. 뭐가 있냐면 살림이 있습니다. 살림. 내가 있는 그 자리가 죽는 게 아니라 내가 있는 그 자리가 살아나는 거예요. 그게 파워죠. 노적 성해라고 하는 그 한자 성어가 있어요. 그 노자가 이슬로자고, 적자가 이제 쌓일 적자고, 성자가 이룰 성자고, 해자가 바다 해자입니다.
풀은 뭐죠? 이슬이 모이면 바다를 이루는 거예요. 이거를 노적 성회라고 합니다. 교회는 바로 이 노적 성회와 같은 곳이라고 믿습니다. 우리가 이슬이에요. 근데 그 이슬이 이 마음속에서 그리스도가 이 심장에서 태어난 이슬이 모일 때 모여가지고 이 교회가 바다를 이루는 거예요. 바다가 어떤 것인지 아시죠? 바다는 모든 것을 다 받아들입니다. 교회에 이슬이 몇 방울밖에 없으면 여기에 뭔가 누가 오줌을 싸거나 누가 여기에다가 피를 흘리거나 누가 여기에 이상한 물질을 해버리면 이슬이 몇 방울밖에 없기 때문에 그거에 덮어버리죠. 하지만 여러분, 우리가 다 이 그리스도의 심장을 여기에 가지고서 여기서 예수 그리스도가 난 사람으로서 이슬이 다 이렇게 모여서 하나의 바다를 이루면 교회에 아무리 어떠한 더럽고 어떠한 오물이 들어오다 할지라도 그것은 우리가 다 알다시피 바다는 그걸 다 정화시킬 수 있어요. 그래서 교회는 바로 그러한 예수 그리스도의 태어나심이 바로 이 심장에서 태어난 사람들이 모인 곳이 교회가 돼서 바다를 이루면 그 바다가 엄청난 일을 감당할 수 있는 곳이 된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교회는 바로 이렇게 경배의 영, 살아있는 영, 파워, 이게 살아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할렐루야. 사랑하는 여러분, 다시 한번 성탄절을 맞아서 다시 한번 여러분 자신에게 한번 물어보십시오. 그리스도가 어디에서 났지? 그리스도가 어디에서 났습니까? 바로 그리스도가 다른 곳이 아닌 베들레헴. 그 베들레헴이 어디라고요? 여기라고요. 오늘날 구주가 나셨으니 베들레헴에서 났는데 그 베들레헴이 내 심장이더라. 할렐루야. 이것이 오늘날 여러분들에게 전해지는 복음인 줄로 믿습니다. 그 복음 가지고서 여러분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 하나님이 주시는 그 사명 붙들고서 세상을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랑으로 덮으면서 바다와 같이 큰 힘을 발휘하시는 믿음의 자녀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잠시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성경에 보면 그리스도가 어디에서 났는지를 묻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주님, 우리도 묻습니다. 그리스도가 어디에서 났습니까? 도대체 그리스도는 어디에서 나셨습니까? 이 시대에 이 질문은 너무나도 중요한 질문인 줄로 믿습니다. 주님, 누군가 그리스도가 어디서 났냐고 물어볼 때에 머뭇거리지 말게 하시고 그리스도는 내 심장에서 났다라고 하는 신앙의 고백이 우리의 입술에서 나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런 신앙의 고백이 있는 모든 자들이 모여서 주님의 몸된 교회를 이루는 줄로 믿습니다. 바다와 같이 넓게 하시고 깊게 하시고 강하게 하여 주셔서 우리 모든 성도들이 주님의 몸된 교회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일을 잘 감당하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 이름 받들어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함께 주기도문